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형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이름이, 이 성경의 이름이 유다서인 것은 이 편지를 기록한 이 발신자의 이름을 1절에서 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모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그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기록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살갑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이지 이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그 기록한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함에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사료들이나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어진 이런 결과물들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4명의 이름이 쭉 거기 기록되어 있고 누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남 몇 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장남이었고 그의 형제들이 넷이 있었고 또 자매들도 복수의 자매들, 여러 명의 자매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기록되었던 그 유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유다가 자신을 밝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고보의 형제 할 때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이고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계시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신원을 사람에게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지칭하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65년에서 80년 사이로 또 실제로 유다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유다의 마음은 종말론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임박한 종말 앞에서 급하게 지금 긴급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긴박감 그리고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많지 않은 시간에 무엇인가를 전해야 하는 이건 마치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바로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 있는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지옥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있는 아직 죽음 이전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위치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이제 막 임박한 종말, 이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그 사람에게 꼭 전해져야 하고, 또 죽음을 앞둔 경건한 신자가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뭐 주일에 오셨던 그 워싱턴에서 왔던 그 형제님의 아버님이 평생을 어머니 뜻을 따르려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을 저리며 예배해 가지 못했으나 이제 죽음 앞에서 간절히 어머님께 소원을 빌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그 아들의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서 그렇게 독실했던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이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유다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기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제아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며칠 좀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그 동생들이 바라보는 맏형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패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치 예수님 동생들이 볼 때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받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도 된 것 마냥 마치 본인이 정말로 메시아인 양 그 몇몇 사람들의 현혹돼서 메시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형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 문제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야, 이거. 그러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인데 절름발이 흉내를 내고 와가지고 일어나는, 오늘날도 그런 정말 이런 퍼포먼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의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믿을 수 없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들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더 의심하게 돼요. 왜요? 사기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점점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질문을 가질 때마다 그 해답을 얻으면서 믿음이 커가고 사랑이 커갑니다만은 불신자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 선하냐 악하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기로 했는가, 이것이 완전히 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악하게, 악한 일도 선하게.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믿음이 사람이 인식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정합니다. 자리 배치를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거를 보통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리 배치가 딱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쪽에 배치된 이 사람이나 이 일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도 좋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악한 쪽에 배치된 사람이나 그 일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악한 것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요. 완전히. 그래서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시작과 끝 가운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모호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과 분열, 분쟁, 다툼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첫 단추가 바르게 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2000년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범죄와 악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을 동등천사로 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것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성경이 점점 풀리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믿으면. 그 한 가지만 믿어도 성경이 계속해서 녹아집니다. 마치 물속에 어떤 무엇인가를 딱 떨어뜨렸을 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지듯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이런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녹아지면서 결국은 다 그게 믿어지고 이해되지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 사람은 누구였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왜냐하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 이 형제들 그리고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이런 변화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모태신앙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모태신앙은 없지, 사실은. 시작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바로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다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다는 분명히 자기 직업이 있었을 겁니다. 목수였을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직업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이제 정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은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사역자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인생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기로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고요. 또 부활 복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였던 사람이, 철저히 불신자였던 사람이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도 한참 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을 믿게 되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이제 성경 말씀을 믿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를 알게 되어서 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된 사람이 이 유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한다기보다는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을 믿고 보니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도 믿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나 자기나 이 마음의 갈급한 상태, 채워지지 않은 이 상태는 똑같더라는 거죠. 근데 한 수 더 떠서 뭐예요? 예수님을 또 살아난 예수님을 봤다고 또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생각으로 뭐예요? 봤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면적인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다 내려놓고 그냥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도마가 뭐랬어요?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유다도 딱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유다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의 친혈육이었다.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데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할지라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조차도 어느 정도는 믿어지겠습니다만은 바로 근본적인 그 오메가, 맨 끝이죠. 부활에 대해서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도마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유다서를 읽어보면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렇게 말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차이점 비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박사되고 논문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쟁이들이어서 이제 말들을 막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이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카피했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베드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뭐 논쟁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편지를 다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전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원이 있고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거. 부활이 일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받게 되어 있는 부활이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야고보서나 베드로 편지가 읽혀요. 루터가 왜 야고보서는 찢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로마 캐톨릭 신부였으니까, 종교 개혁자였으면은 그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로마 캐톨릭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피는 99%가 로마 캐톨릭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을 마치 이렇게 기독교의 원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99%의 캐톨릭 신학과 1%의 새로운 은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되었던 루터가 되었던 쯔빙글리가 되었던 이런 모든 개혁신학자, 그리고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존경받는 위대한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은요 99%는 잘못되어 있어요. 1% 하나, 1%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계승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놓은 엄청난 그분들의 책이나 교리나 이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 성경으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고 본성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한다. 요거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는 게 그냥 문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으로 나를 고쳐야 한다. 성경은 연장이다. 마치 우리가 나사로 조립되어진 기계라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설계도이고, 우리를 해체하고 할 수 있는 부품이며 도구다라고 얘기한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한 거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남겨진 건 뭐예요?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도면, 설계도를 해독해내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고장났으면 그것을 어떻게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하는지를 우리들이 해나가야 돼. 이게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비교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드리잖아요. 바른 신자는 성경으로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침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전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믿었고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다가 꿈에서라도 전도를 하겠지. 못하니까, 살아서 이렇게 생전에는 못하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 행위거든요.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하게 돼 있다고요. 얼굴이 변하든지, 아니면 삶이 변하든지, 생활 태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정말로
성경 진리에 대해서 말하든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건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넓은 길은 바른 길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른 길은 절대로 넓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가다가도 결국에는 일정 지점에 다다르면 다 넓은 길로 딸려가게 돼 있어요. 마치 이렇게 강물로 이제 바다를 향해서 가는 강물로 본다면 큰 강물이 이렇게 도도히 흘러요. 바다를 향해서. 근데 그 옆에 많은 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개천들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참된 길, 의의 길, 첫째 부활의 길, 이 길은요 강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실개천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고여있는 웅덩이가 돼. 그러다가 비가 오면 다시 한번 넘쳐도 또 이렇게 실개천을 흘러. 근데 문제는 실개천이 흘러갈 수 있게 되면서 유혹도 생겨. 어떤 유혹으로? 큰 강으로 편입될 유혹도 생겨. 물이 넘치니까.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 강과 하천의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면 그런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가 사막을 만나고 계곡을 만나고 산을 만나서 그냥 웅덩이처럼 돼. 그럼 어떻게 이제 물이 막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난다고. 그래서요, 더 이상 이제 막 악취가 견딜 수 없고 이러면 이제 은혜의 단비가 내려. 그래서 이제 물이 좀 채워져서 조금 더 흘러가게 돼. 그러다가 이제 좀 흘러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그 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소망에 이렇게 좀 실감이 되기도 해. 근데 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금세 또 땅이 말라. 그래서 이거는 실개천이 아니라 그냥 웅덩이가 또 돼. 그 모기 와서 막 알 까고 막 그냥 이끼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래야 되나 막. 잘못하면 이제 막 햇빛에 말라가지고 이제 웅덩이도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흙바닥에 들어갈 것 같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야, 이 맞나? 그거 저 옆에 보면은 넓은 강이 막 쭉 흘러가잖아요.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바짝 말라버릴 것 같은 여기 한계잖아요. 그죠? 그때가 되면 또 은혜의 단비가 또 내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생생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리고 나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후서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그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한 경고 쪽에 초점이 맺혀 있어요. 초점이 맞죠. 경고 쪽에 조금 뉘앙스가 강해요. 야고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여기 이 유다서는 전체 25절이잖아요. 이걸 문장 수로 따져보니까 세보니까 17개 문장이더라고요. 17개 문장인데 이게 이제 편의상 25절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개 절 중에 19개 절이 베드로후서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누가 서로 뭐 이렇게 공유했던지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유다서는 지금 끝에 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는 조금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경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똑바로 해라 니들. 이렇게 안 하면 니들 불 속에 던져진다. 이게 뭐예요? 신자도 지옥 간다.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험들이 와서 너희들을 유혹한다. 절대 넘어가지 마. 그거 훗날 치를 대가는 엄청나.
이게 전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다서는 이제 맨 끝에 와 있잖아요. 유다서는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냐면 경계도 하죠. 조심하라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원해라. 이게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큰 차이점이에요. 20절에서 23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20절에서 23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느 누구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서의 초점이. 왜요? 여기 지금 끝에 왔어요. 이게는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신앙 잘 지켜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 떠난 자들, 잘못된 길로 빠졌던 자들 막 그 사람들을 가르고 이러지 마. 여기서 불 속이 지옥이잖아요. 불에서 끌어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굉장히 절박하고 또 교회 바깥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교만하고 허황된 건지를 알아.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교회 안에도 그다지 넘치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아.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나 교회 안에나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다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록의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고요? 2000년 교회가 어떻게 했냐고요? 뭐 첫째 부활 믿지도 않고 뭐 하나님 나라도 믿지도 않고 이거 캐톨릭 신학이라니까요. 더더군다나 지옥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로 콘크리트로 메꿔버려. 못 나오게. 이게 교회가 한 짓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이 구원의 교를 실제적인 교훈의 마지막인 유다서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 받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의 결정판이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유다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성경의 이 서신서들로부터 쭉 보면요, 계속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뭐 이런저런 영지주의, 무슨주의 막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 이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뭘 해야 받는 것처럼 가르쳐요. 거짓 교사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여할 수도 어떻게 참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는 뭐예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얻어야 할 복, 더 좋은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다고요. 미칠 노릇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 이게 거짓 교사들의 이러저러한 내용들은 뭐 복잡하고 많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집안 살림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니네 아버지 요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이러는 거예요. 니네 엄마 요새 갱년기여가지고 너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갱년기 오면은 막 몸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 막 펄펄 끓고 막 얼음 같고 춥다 막 있다 이래. 그래서 언제는 덥다 이러고 막 언제는 춥다 이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야. 맞아 우리 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뭐 걱정하게 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면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아빠 지금 너무 회사 어렵고 엄마도 지금 갱년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속 썩이고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냥 이렇게.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걱정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 교사인 엄마 아빠는 뭐 하겠어요? 애한테 자기 짐을 넘겨. 이놈 새끼야,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 네가 아들 해, 내가 아버지 할게. 아버지는 그런 거지. 엄마는 그런 거지. 이거 바뀌는 거 얘기해. 그리고 뭐요? 공부는 또 지지 안 해.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엄마 아빠 걱정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공부하고 먹고 살고 노후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된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인은 뭐 하면 된다?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을 성령님과 함께 기경하면 된다.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마음 기경하는 일은 누가 주도해라? 내가 주도해라. 먹고 살아가는 일은 누가 주도한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먹고 사는 일을 네가 주도하라고 하고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 손을 대게 해줘. 손은 대지 마시고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상황이 2000년을 와요. 그래서 지금 유다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모든 그 신약 성경의 모든 편지의 내용은 핵심이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 같은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느끼려고 하냐고. 여러분은 뭘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왜 멀쩡히 가던 사람을 갖다가 다 끌어다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앞에다 다 끌어 모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 잘 가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다가 왜 그 과거의 그 자리로 그 과거의 망령으로 이렇게 족쇄를 채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은 더욱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제 뭐 오는 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부활은 뭐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뭐 그냥 뭐 계란 하나 까먹고 그 나눠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닭이야? 왜 그 계란들을 까고 그래서 계란값만 올라가게? 응? 그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니까. 그러면 그거 다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수고나 이런 거 거기에서 얻는 실이익보다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기에는 당신이 오히려 어떻게 해라? 부활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 정지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유다서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지옥에서라도 그 사람들 끌어내라.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나가실 때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잘 정돈되기를 바라고, 이게 이제 어떤 신앙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거와 모든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꿈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질 않아. 박해를 당하고 정말 회사가 망하고 전쟁이 터지고 온갖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도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거짓들이 우리 안에서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거짓들이 판친다고요. 감정만 거짓입니까? 우리의 지성도 거짓이요, 우리의 의지도 거짓이요, 우리의 열성도 거짓이요, 우리의 관계도 거짓이요, 우리의 과거도 거짓이요, 우리의 현재도 거짓이요. 거짓 위에 있어요. 거짓 위에. 성경만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강을 선포하잖아요. 괜찮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그 평화가 임해요. 그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은, 사람의 어떠함은, 세상의 어떠함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것만 진짜예요. 그것만 진짜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볼 텐데, 또 이 성경에서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14절 보시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에녹이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이에요. 에녹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녹서는 캐톨릭에서도 안 보고요. 에티오피아 기독교에서만 이 에녹서를 봐요. 에녹서를. 그래서 이 에녹서가 인용이 돼요. 그래서 에녹서도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 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이제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는 구절이 여기 이제 유다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니오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것처럼 바로 그 영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 성경책이 유다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
종말의 계시를 드러내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마지막 성경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와 무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유다서부터 앞에 있는 성경들과 유다서가 충돌을 하면 어디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지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충돌하면 어디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보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이렇게 딱 그 교회의 어떤 설교의 뭐 건강의 척도랄까, 이걸 보는 게 뭐냐면 주일 설교 본문을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주로 하나 신약 성경을 주로 하나를 봐요. 저는 주일 설교는 모두 같이 듣는 설교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일 설교 본문은 신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는 방식이 가장 적절해요. 근데 구약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게 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게 구약 본문이에요. 구약 본문들은 대부분 이야기, 내러티브니까 뭐 거기서는 뭐 얻어낼 게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적용할 거 많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구약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도 어렵고 그거를 정확하게 본문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신약의 빛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신약 성경이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직접 해석하고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렇게 대조해 보기 전에는 신약 성경에 있는 특히 이런 서신서들은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피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감히 한 장씩 설교해. 마태복음 1장,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설계도이면서 연장이고 부품이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장통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돼요? 네? 마태복음 1장 연장통, 마태복음 2장 연장통, 아니 열어서 써야 되는 게 성경인데, 그게 사실은요 신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유다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나 대통령 아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내가 장관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의도가 좀 다르죠.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 여러분의 직업을 얘기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신원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나 뭐 누구 선배 후배예요 뭐 이렇게, 나 누구 알아요 뭐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고, 나 직업이 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의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럼 지금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를 먼저 누구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형제이기 이전에 먼저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다. 종은요 주권이 없어요. 오직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종이에요. 네. 이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리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이게 다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라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의 종들이에요. 거기다가 사자 종자를 붙이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종놈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제일 미련한 게 종을 말 태우고 주인이 끌고 가는 거라고. 이게 제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주인이 말을 끌고 종이 그 위에서 타고 가요? 오늘날 사람들 얘기해요. 오늘날 사람들. 사자 가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누가 공손해요? 여러분이 공손해요? 의사가 공손해요? 말 탄 놈이 의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내고 고용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환장을 노려서 또 의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뭐 덜 아픈 척해. 뭐 효과도 없는데 지난번 한번 진찰 받고 나니까 좋아졌어요. 집에 가서는 죽는 소리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상식을 기준으로 지금 유다는 자신을 뭘로? 종으로 소개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거야. 누구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네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원 보증해봐. 그 뒤가 그래서 소개하는 게 뭐예요? 나 야고보 형제야. 야고보 형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만한 거죠. 이 사람의 증언이.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니지만 구약의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신원 보증한 게 누구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발신자가 유다고,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예요. 부르심 받은 자에게. 부르심 받은 자에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부르심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부르심 받았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부르심 받은 처음은 뭐다? 출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엄청 아시는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거다. 생일 축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축하하는 거 아니라고. 뭐 왜 태어났냐 뭐 이렇게 하는데, 왜 태어났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다. 입을 닫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육체적인 출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첫 출생과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땅으로의 부르심과 하늘로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거를 뒤에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수신자는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출생과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인 거듭남.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건 뭐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무신론자 할 거 없어요. 그냥 태어난 사람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인만의 성경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밝힌 겁니다. 그런데 곧 그 뒤에서 설명하잖아요. 누군지, 부르심 받은 자가 누군지. 첫 번째,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이제 푸득불 이렇게 오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듭난 게 뭔지.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상한 영성운동, 이상한 거로 막 사람들이 빠지고 헷가닥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신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거는 우리말로 편의상 그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고유명사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을 갖다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천사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거의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거의 사람들 천사숭배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요, 다 자기 맘대로야. 내가 믿는 대로 믿어.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맘대로야. 그래서 목사도 아닌데 본인들이 목사야. 목사는 또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신이야, 진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산다고? 야,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되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하나님이 커져. 이런데도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신자를 이야기할 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부르심받은 자라고 했는데, 네, 그 부르심받은 자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독생자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고유명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예수의 분신이야.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성자. 근데 그냥 이거를 대충 얘기를 하니, 그래서 2단, 3단이 나오는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막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막 되게 붙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부르심받은 자들, 복수형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이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신이다, 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신이에요, 신. 이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죠. 네, 신 아버지예요. 신 아버지 안에서 또는 신 아버지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신 아버지가 다른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일체가 될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는 해요. 신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완전한 일체, 권능과 영광이 완전한 일체. 우리는 그 안에 녹아진 일체. 물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있지. 근데 우리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합한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의 전체 집합이고 부분집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체 집합이고 그 안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죠. 안에서요,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신아버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아버지께 또는 신아버지 안에서 완료 시제야. 완료 분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수동 또는 중간태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자예요. 이거 풀면 뭘까요?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뭐 했다? 신아버지께 사랑받고 태어났다. 사랑 못 받으면 못 태어난다. 유산되는 거예요. 유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 지식이 발견됐잖아요. 네? 이런 관찰 도구들이 광학 현미경이나 이런 게 발명이 돼서. 그렇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이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희박하다는 거 아시죠? 네. 두 남녀의 만남, 두 남녀의 건강한 육체, 두 남녀 사이에 이런 생식의 과정을 거친 수정과 착상, 그 배아의 이 세포 분열, 엄청난 과정들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이거 기적과 같은 거예요. 당연한 기억이지만. 근데 그런 정말 임신에서 출생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주셨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누가? 신아버지가. 삼신 할머니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거고, 하나님 어머니니까 신어머니지. 그건 이제 무다. 그래서 신아버지 안에서 또는 신아버지께 이미 사랑받은 자들. 그러니까요,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우습게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동네 건달이 아끼는 애는 동네 애들도 함부로 못해요. 동네 건달에게 사랑만 받아도. 하물며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은 자를 누가 건드려. 근데 우리를 보자고. 어떻게 살아왔나.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다. 왜요? 그 뒤에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면 두려운 존재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 건드렸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이게 묻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그 하나님한테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냐고.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를 싹 없애시라고. 그러니까 이 부르심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지금 유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그리고예요. 지금 우리말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 받은 자, 곧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부류예요. 이거는 and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사실 뭐예요? 출생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누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확 지워버리세요. 위하여. 틈만 나면 위하려고 성의는 참 가상한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여기서 이걸 왜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역격이에요. 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예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중세 교회 1500년 역사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이 죽일 놈들. 교인들 등골 빼먹고,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인들을 위해서 군림했던 이런 교회. 이런 것들이 반영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하여 부름받았다.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리스도께 부족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요. 물론 상생하죠. 하지만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교회가 교인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거 일단 시작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의 구성 요소잖아요. 예배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과 은혜가 부어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 그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주고 받고가 계속 되는 거라니까요.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묵도하고 만나는 자리 이렇게. 그 다음에 축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받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응답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짜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하여는 확 지워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한 겁니까? 이게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킴 받은 자들. 또는 이 역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역격은 대격이라고 하는데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무엇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고요. 이게 수동태 또는 중간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태 의미는 뭡니까?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 다 허락되어 있잖아요.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라고.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키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지킴 받았다. 수동태로 또는 중간태로 이게 번역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지킴을 받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지킴받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 지킴받자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죠.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은 사랑을 이미 받았느냐 지킴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거기에는 뭐라 했어요? 이중예정이 있다고 그랬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뿐이지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은 다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난 네가 행복한 게 난 최고 행복하다야. 응? 이게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1절의 수신자, 신아버지 안에서, 신아버지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한 자들?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수신자를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때 신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엘로힘이니까.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뭐예요?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수신자를 부르심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절에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이 내용만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배타적인 태도나 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요거 한 절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제 편지글상 인사말이긴 하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유다는 긍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긍휼. 이제 우리말 성경에 긍휼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자비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동정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이게 엘레오스거든요. 이 엘레오스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함인데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근데 이 헤세드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깨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헤세드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헤세드란 말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걸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했다고. 언약은 뭐라 했어요? 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을 하려면. 두 당사자가 있을 때 이 계약서니까 거기에는 조건과 의무가 제시돼요. 그래서 조건과 의무가 제시되어서 그러면 의무를 지킨 자들의 권리가 있고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요. 두 당사자는 조건과 순종, 조건 이행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쌍방이 어떤 유익을 다 얻어요. 계약이.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은 사실은 사람을 위한 일방적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그 약속을 깬다 하더라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이게 헤세드예요. 여기에 사람을 신으로 변화시키는 게 숨어 있어요. 헤세드 안에.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존재야. 그런 사람하고 약속을 맺었어. 둘 중에 하나요. 바보든지 아니면 속았든지 아니면 우리 생각을 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흠이 많고 결함이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완벽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있네. 이걸 알아채셔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완성이 계획되어 있다고요. 할 수도 없는 사람을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이미 앞서 서 있는 거다. 이걸 헤세드라고 했어요. 헤세드를 번역한 게 성경에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인사를 하는데 맨 앞에 구약의 헤세드, 이 엘레오스를 앞세운 건 뭐겠어요? 유다는 어떤 의도겠어요? 구원은 확실하다. 구원은 확실하다. 이걸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뭐 구원 받고 못 받고 이건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뭐다?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맨 먼저 강조한다고. 그럼 이때 당시에 뭐예요?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크게 나누면 보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신경 쓰게 하고, 신경 쓰고 힘써야 되는 일은 힘쓰지 않게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레오스를 먼저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긍휼, 자비, 긍휼 맨 앞에 강조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복음서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깜짝 놀랄만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만 6번, 이게 9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복음서에.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왜 이 엘레오스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신의 아들의 복음. 우리말 성경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니고 신이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사실은 뭐에 관한 거예요? 신의 복음, 신의 아들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거든요. 그게 사람은 그냥 종으로 살고 그 종,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기 위한 종이에요? 신의 아들 되기 위한,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헤세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이미 됐으니까. 또 요한복음은 바로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신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딱 시작을 해, 마가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헤세드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헤세드는 왜 누구에게 필요해요? 사람에게 필요해요. 부활 이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다? 헤세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런 의도가 여기서 엿보여요. 그 다음에 평강과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평강과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평강은 요한 3서에 마무리할 때 요한 3서의 그 마지막 인사말에 이 평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로 연합된, 하나도 연합되는 것, 그리고 조화, 그리고 온전함과 복지.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원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화평케 하려 함이다.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평강의 왕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언제는 평화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고 언제는 또 평화를 준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불화하러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할 때 그 평화는 뭐겠어요? 세상의 평화, 사람의 평화예요. 세상의 평화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평화를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평화가 깨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이 세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가 아니다? 사람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의 평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평화를 준다 그래요. 그 평화는 어떤 평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영원히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게 바로 에이레네, 평강으로 변형한 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긍휼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강조한 것을 나타내서, 그래서 긍휼이 너희에게,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긍휼 다음에 평화를 제시해요. 이 평화 속에는요, 그래서 이 평화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모두예요. 모두. 평화의 1번은 모두라고요. 모두. 이때 모두는 창조주와 피조물 모두를 포함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늘과 땅 모든 공간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있었던 모든 시대,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존재, 이게 평화의 1번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화목과 그리고 완전함이라고, 조화로움이라고, 온전함이라고, 그리고 영원성이라고. 지금 그냥 인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다가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 되지 않았어. 그리고 모두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 몇몇 사람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소외가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누리는 완전한 평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인 된 형제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편안하고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 젊었을 때만 행복하고, 노선옷에 젊어서 노세, 그게 아니라 늙어서도 놀 수 있어야 돼요. 살아서만 놀고 돈 있어야만 놀고 능력 있어야만 노는 게 아니라 없어도 놀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로 제시하는 평화에 대한 인사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성경에서 그랬죠? 동사로 사용되지 명사로 잘 사용되지 않아요, 사랑은. 실제로 이 사랑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사랑이 명사로 사용되는 거는 딱 한 번씩밖에, 마태와 누가복음에.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6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8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98번, 나머지 98번은 다른 서신서들과 여기에 사용돼요. 왜 그래? 왜 복음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안 쓰였을까? 그건 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언급이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서신서들의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언급되지만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사랑에 대한 언급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거다. 사랑이 점점점 없어질 거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요. 사랑을 회피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피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일도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제쳐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신경 쓰. 하나님 좀 노인네가 왜 그러세요? 좀 우리 불편해. 안에 들어가 계셔. 우리끼리 놀게. 이게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난 니들 이미 다 알고 있어. 여러분도 사람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사랑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요, 보나 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보니까. 일상생활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 명사 따져보시라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나.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보라고요.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뻔히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먼저 교인들끼리. 그래서 야, 교회 다니면 저런 거구나. 이번에 그 김용원 성도님 그 누이들이 아주 기독교에 배타적이었는데 뭐 이번 주에 뭐 떡해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왜? 교인들을 보니까 뭐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야, 교회 이런 거야? 되게 좋은 거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1차적으로는 뭐예요? 가족 안에, 교회 안에요, 지체들. 그게 그리스도인 된 거라고. 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사랑 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 받으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죠.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15장 13절에서는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복음서를 그래서 사랑으로 정리하면 마태, 누가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버릴 거고 사랑을 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랑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또 평화를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전체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12번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뭐 2번, 1번, 요한복음 5번 뭐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복음서를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 없는 평화를 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를 깨신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하고 완전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한다. 이게 사복음서를 평화를 주제로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네, 우리가 그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꿰뚫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꿰뚫어 버린다. 근데 그건 뭐다? 파괴하고 부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진짜를 주려고 하시는 거다. 이 세상 것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 그래서 이 평화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긍휼, 자비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은 바로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신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엘레오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여기서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번역한 게 뭐냐면요. 계속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많아져야 한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단되면 성을 쌓기 시작을 해요. 우리와 너희로 나누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이만하면 됐사오니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완전한 평화에 이르기까지 긍휼을 입으며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유다의 인사말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유다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였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유다의 이 편지를 통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잘 정리정돈되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유다가 이 인사말에 넣었던 것처럼 이 긍휼과 평화와 사랑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하루속히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수고하는 분도 있고, 조용히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또 가정의 빈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 또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려니 하는 공인의식을 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나라를 위하는 분들이죠. 하나님, 정말 이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평화롭게 하시고 긍휼을 입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되, 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이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로 안착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계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된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갖 저주와 분열로 정말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경건한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이 더 많이 준비되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광야교회가 역사의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 함께 해야 돼요. 모두 함께. 더 많이, 더 잘보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한 몸이 되어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고정시키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점점 옅어가고 흐려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도 주어지고 은혜도 주어지고 은사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광야교회가 또 특별히 스리랑카와 또 연화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